우리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 6번째입니다. 6번째, 탕자가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우리의 영과 혼을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된 관절과 골수가 쪼개지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작은 한 말씀만 심겨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로 뭉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그 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하는 놀라운 우리가 기적의 역할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이 귀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제 작은 입술을 통해서, 부족한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지만, 오늘 이곳에 혹시라도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빛 대신 소망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간절한 절실한 소망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씀이 그곳에 씨앗이 심겨져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간절한 호소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이 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1983년 6월 30일 한국 전쟁이 끝난 지 30년 되는 해에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에서 정말 특별한 생각이 없이 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산가족 150명을 스튜디오로 불러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방송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밤 10시 15분에 1시간 반 정도의 혹은 2시간 정도의 생방송으로 그 150명의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방송을 했습니다. 옆에 전화기 몇 대를 두고 혹시라도 방송을 하다가 혹시라도 그것을 알아보는 이산가족이 있다면 전화를 또 받아서 연결도 시켜주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2시간 정도 이제 방송하고 마감 뉴스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전국에서 폭주하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것을 새벽까지 연장했습니다. 새벽까지 연장하고 났는데 눈을 뜨고 KBS 본관 앞마당에 나가봤더니 그 당시에 1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00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면서 방송을 끝낼 수 없어서 그로부터 무려 453시간 45분, 즉 138일 동안 전 세계 최장수 생방송 기록을 세우면서 무려 78%의 청취율로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다시 없을 놀라운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느낄 수 있는 방송입니다. 가끔 이 방송을 보면요, 지금도 제가 이 방송을 가끔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라 할지라도 5분만 보면은 그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부모와 전쟁으로 헤어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만나는 그 장면에서는 온 국민이 다 목 놓아 울면서 함께 그곳에 동참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제 더 이상 방송국에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여의도 광장 바닥에까지 그 모든 포스터들을 붙이면서 온 국민이 138일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한 사람의 가족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아끼는 자녀 하나를 어디 시장에 갔다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정신 가진 부모라면 절대로 그 아이를 찾는 순간까지 절대 잠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두 다리를 쭉 펴고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성을 상실하게 되고 모든 계산은 멈추게 되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탕자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탕자의 비유는 이 집 나간 탕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은 집 나간 탕자를 중심으로 설교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클라이맥스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집 나간 탕자의 이전 스토리, 즉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잃어버린 10개의 동전 중 하나, 그 스토리가 오늘의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집 나간 탕자의 스토리는 어찌 보면 본론의 몸통에 해당되지만 사실상 이 모든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클라이맥스와 가장 중요한 스토리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 나간 탕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남기고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는 독자들에게 많은 의문을 남긴 채 오픈 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서론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탕자를 잃어버린,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양으로 비유되어졌고 그래서 목자가 되었고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으로 비유되어서 여인으로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뭐든지 잊어버리면 무조건 슬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은 계산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만일을 다 제킵니다. 99마리의 양을 포기해버릴 만큼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집착은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어떤 인간의 계산 능력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허겁지겁 그 양을 쫓아가는 한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목동이 양을 100마리 정도 칠 때 되면 부사수가 있습니다. 부목동이 있어요. 그럴 때 아마 그 부목동에게 맡기고 갔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놓고 그 위험한 곳에 이제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우리 한국에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보이스피싱에 진짜 잘 걸려듭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 다 참 사모님하고 똑똑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신데요, 이 사모님이 진짜 대단한 사모님이시고 이 목사님의 목회 반 이상을 책임지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유학 보낸 아들한테 이제 그 목소리가 들렸는데 엄마! 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받아서 당신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지금 당장 나가서 통장으로, 우리 같으면은 야 이거 보이스피싱이다 생각할 텐데 세상에 여러분, 그 똑똑한 사모님이 엄마! 하는 그 소리 하나 딱 듣고 나니까 자기 아들 유학 보낸 그 아들이 뭔가 잡혀갔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당장 통장을 들고 모든 계산 기능이 상실된 채 그거 나가가지고 정말 통장으로 다 줄 뻔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것이 막아지긴 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그 어머니가 하는, 그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정말 엄마 하는 말을 들으니까 눈이 갑자기 깜깜해지면서 통장을 바로 집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맹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맹목적이다 할 때 그 한자가 뭡니까? 맹자가 이 맹인들 할 때 맹자잖아요. 목자, 이 눈목자입니다. 결국에는 맹목적인 사랑, 맹목적인 마음은 뭐예요?
눈이 가려지는, 계산 기능이 상실되어지는, 어떤 것이 이익이 있는지를 몰라버리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진짜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맹목적인 사랑에 갇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슬픈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 자식이 한 마리의 그냥 양 자체가 아니고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동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한 사람의 자식처럼 그 양을 키웠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로코의 마라케시라고 하는 동네에 살기 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마라케시라고 하는 그 모로코 남쪽에 있는 도시에 사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서 좀 그 시내에서 약간 멀리 떨어진 곳에 제가 같이 있었는데 현지인 친구가요, 집에 양이 한 10마리 정도 있었는데 와, 정말 양에 마치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한 마리에다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양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그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마치 개들이 정말 이렇게 삐끔 쳐다보는 것처럼 이름 부를 때마다 삐끔삐끔 쳐다봅니다. 와, 정말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유니크한 자기가 창조한 자신의 창조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니라 그냥 나중에 다시 벌 수 있는 동전이 아니라 유니크한 그 동전,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그 동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동으로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그 양을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그래서 전적으로 그 목동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은 그냥 한 마리로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그 양이 아닙니다. 이 잃어버린 동전은 그냥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 동전이 아니라 그 동전은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동전이며 그 한 마리의 양은 어떤 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아버지의 눈에는 마치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그 한 마리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에릭 허퍼라고 있습니다. 이 에릭 허퍼의 책이 참 마음이 구구절절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학교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즉 말 그대로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둣가에서 부두 노동자로 하면서 책을 읽고 혼자 공부한 철학자인데요, 그분이 자기의 친구 이야기, 에브너라고 하는 한 농부의 이야기, 목동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에브너라고 하는 그 목동이 이제 그 양들을 치는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될 때 자기가 유난히 자기를 따르는 양, 조엘이라고 하는 유난히 자기를 따르는 한 양이 있어서 주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합니다. 저 양을 제발 도살하지 말아달라. 딴 건 다 괜찮은데 저 양만큼은 도살하지 말고 좀 잘 갖고 주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에브너가 그 농장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이제 그 앞에 이 철길을 건너게 됐는데 철길 건널목에 이 딱 뭐라고 할까 신호가 걸려서 열차가, 큰 화물차가 그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에브너가 거기서 이렇게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양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길을 쫑긋 들어서 기다리고 그것을 딱 듣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엘이라고 하는 그 양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마 이 위대한 철학자가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에브너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를 뛰어가가지고 그 열차의 문을, 그 화물차의 객실의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막 뛰어나오는데 역무원들이 제지하고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의 문을 열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들만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둔한지 모릅니다. 실상 그 음성을 듣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24시간 365일 집중하고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뱉는 모든 말들을 우리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 한 마리가 집을 떠났을 때 그 주인 되신 목동은 그곳을 찾으러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이 그에게는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양의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슬픈 마음은 절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결국 돌아오는 그날까지, 마침내 찾는 그 순간까지, 99마리가 아무리 잘 있어도 그 마지막 한 마리 피스를 맞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찾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구리 소년 아시죠? 개구리 소년. 1991년도에 이 대구에서 13살, 12살 이런 우리 소년들 5명이 동시에 없어졌습니다. 참 정말 그 부모들이, 그 아들들이, 멀쩡한 아들 12살, 13살 그 개구쟁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 부모님들, 우리 김영규 군의 부친인 우리 김현도 씨가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요 생계를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생계를 다 이렇게 채워버리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파란색 1톤 트럭을 사서 그 트럭에다가 그 아이들의 사진을 다 붙여놓고 무려 11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일함, 그 김현도 씨가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들을 찾는다, 이 아이들을 찾는다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또 전국을 다니면서 범인을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이 일들이 다 끝이 났냐면, 그 타고 다니면서 그 하는 일들이 언제 끝나냐면 아버지의 숨이 끝나는 날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찰도 포기하고 언론도 포기하고 정치인들 제일 먼저 포기하고 다 포기했지만, 여러분 부모는 절대로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아이가 돌아오는 날까지 절대 그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대체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대체 불가능의 유니크한 그 넘버, 고유한 넘버가 새겨진 아이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 목장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 주님은 언제까지 찾으시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형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지저분한 애들 왜 교회로 다 끌어들이나? 여러분 언제까지 끌어들이냐? 그 아이를 찾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는 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고 떠나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을 오늘 시장 통해서 잊어버렸다면은 당장 우리 아까 그 말한 김현도 씨처럼 끝까지 그 아이를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안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 영적으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저와 여러분들 발 뻗고 잘 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을 뻗고 자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 그 아버지는 그 자녀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도 그 자녀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녀가 돌아와야 끝이 납니다. 우리 김현도 씨가 그 자녀가 돌아오는 날까지 결국에는 본인이 먼저 그곳으로 간 안타까운 마음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5절과 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그 양을 이제 양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둘러맵니다.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면서 말하되 함께 즐기자. Rejoice. 함께 즐기자. 내가 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뭐 하자고 합니까?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 99명이 있는 그것보다 이 돌아온 탕자 하나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주님의 마음은 그래서 잔치를 벌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인데, 이게 여러분 수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지금 온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니까 양 5마리를 잡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양 5마리를 지금 잡아가지고 그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되고요.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열 때 한 드라크마가 아니라 3드라크마, 4드라크마가 필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경제적인 관념으로는, 수학 공식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말 그대로 잔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5달란트 5마리 양을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잔치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린 한 자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 한 벽면을 뜯어서라도 우리가 그 아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저 주차장 반을 우리가 팔아서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매년마다 우리가 비록 이거 계산상으로는 되지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5분의 1을 선교지로 보낼 수만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던 다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없어질 것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 없어져 버릴 것 가지고 우리가 이거 아껴가지고 나중에 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원들을 그곳으로 다 씹어넣어서 써서 여러분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저희 킹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한 예산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에 맡겨주신 사람, 하나님이 주무시지 못하고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자신의 눈이 그곳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곳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잔치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라고 그러죠. 천국의 모델 하우스, 우리가 천국을 어디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잔치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천국에 잔치를 한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슬픈 마음은 계산할 수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상가족 프로그램 하나를 더 봤습니다. 하나를 쭉 보는데 가장 슬펐던 장면은 뭐냐면 30년 만에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아들이 만났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제 나이 또래쯤 된, 저보단 좀 어릴 수 있겠지만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부르면서 막 엄마란 말을 처음에는 못해요. 30년 만에 어렸을 때 헤어지니까 엄마란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한번 터지니까 엄마 엄마 하면서 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올 줄 알고 매일 밥을 한 공기씩 더 해가지고 거기다 놔뒀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까 봐 매일 한 공기씩 더 해가지고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어미의 사랑, 여러분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그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편한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쉬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는 그곳을 헤매면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퀸자님 교회가 잠시라도 엿볼 수 있기를, 잠시라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회에는 너무 많은 큰아들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발장 비고 왜 자꾸 저런 세리들이 들어와? 왜 저런 저 창녀들이 여기 교회 들어와? 하는 이 큰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찾으러 가지 않겠냐? 너희들 찾으러 가지 않겠냐?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